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처녀 잉태와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7장이 되고 대표 구절 7장 14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처녀 탄생하셨다. 마리아가 동정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근거가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BC 8세기 전에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유다의 아하스 왕 때, 누구 때요?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동맹하여 남유다를 치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 두 동맹국은 유다를 능히 이기지는 못했어요. 치긴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두 동맹국에 넘기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은 바람 앞에 나무처럼 떨고 있었어요. 바람 앞에 나무가 떠는 거 알죠? 나뭇잎이 떨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뭐냐? 염려하지 마라.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끄트머리에 불과하니. 뭐가 같다고요? 부직갱이의 끄트머리. 부직갱이가 있으면 끄트머리. 다 타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그 두 동맹국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다 정권을 무너뜨리고 꼭두가시 정부를 세우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 말 잘 듣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믿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너 징조를 구해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아무거나 한번 구해봐.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징조 요청하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잘 믿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구할 것이지 뭐 잘냈다고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징조를 보여주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되었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할 것이라는 근거의 성경 구절이 된 거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두 왕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땅이죠. 여기서 두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인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두 땅이 황폐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예수님과 700년 전, 800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말을 이 이사야 7장 14절은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7, 800년 전 간격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임마누엘이 예수가 될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저러한 문제를 설명하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처녀 잉태와 임마누엘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부정하겠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이 처녀 탄생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뻥이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부정적인 견해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언어적 및 번역상의 이견이 있어요. 히브리어 알마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에서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마는 처녀란 뜻이 아니고 결혼 정년기의 젊은 여성을 말한 거다. young woman, young lady 이런 젊은 여자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알마가. 그래서 히브리어의 처녀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베툴라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있어요. 이 베툴라를 쓰면 이건 처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알마라고 써있지 않냐. 알마는 그냥 젊은 여자다. 그래서 번역상의 오류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마소라 텍스트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있어요. 요것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로. 요거를 72인역이라고 그래요. 72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당시 헬라어는 오늘날 영어 같은 언어였으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바꿀 때 파르테노스로 바꿨어요. 뭐로 바꿨다? 파르테노스. 근데 이 파르테노스가 처녀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라는 단어를 처녀로 번역했고 그 뒤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처녀로 읽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처녀 탄생설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두 번째, 역사적 및 신화적 비교. 고대 근동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인간 여자 엘크메넨가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죠. 그게 누구냐면 헤라클레스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그렇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 그런 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두 번 또 정치적 신학적 의도. 이게 뭐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신화화했다. 이렇게 사람들 흔히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 다음에 과학적 및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으로 볼 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냥 비유나 상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자유주의 신학의 해석에서는 동정녀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그냥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 거다. 자, 부정적인 견해들에 대한 반증을 보겠습니다. 알마 논쟁에 대해서 이사야가 사용한 알마의 처녀라는 의미는 과연 없는 것일까? 이것이 처녀라는 의미가 없는데 과연 그럴까? 근데 알마는 처녀라는 뜻도 있다. 알마라는 단어에는 뭐도 있다? 처녀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떠나죠. 그때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잖아요. 그 리브가는 소녀였고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에 대해서 베툴라라는 단어도 썼고 알마라는 단어도 동시에 씁니다. 한 여자에 대해서. 자, 창세기 2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 처녀잖아요. 이때 베툴라라는 단어를 딱 썼습니다. 그러니까 베툴라라는 단어는 처녀라는 뜻은 확실해요. 그런데 동일한 리브가에 대해서 알마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로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 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해요. 어떤 여자가 오거들라 내가 그 여자에게 내게 물 좀 줘. 그러면 그 여자가 당신에게 뿐만 아니라 당신이 끌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처녀일 것이라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녀는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였더라. 그걸 베툴라라는 단어 썼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리브가에 대해서 젊은 여자가 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알마가 처녀라는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주인님의 아들의 신부를 얻으러 오는데 과부를 얻으러 왔겠어요? 처녀를 얻어봤죠. 그러니까 알마라는 단어에 처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알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마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틀렸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 70인경이 이 알마를 처녀를 뜻하는 파르테노스로 번역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알마를 처녀로 생각했기 때문에 처녀라는 단어로 번역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처녀 탄생을 번역의 문제로 보는 것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교의 학자들과 오늘날 이단들이 주장하는 설입니다. 이 견해는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처녀 탄생설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역사적 신화적 견해에 대하여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리고 모든 신화들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를 표현하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세속사와 구속사. 뭐예요? 세속사와 구속사. 세속사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책이죠. 그냥 인간의 역사를 정치, 철학적으로만 서술하는 거죠. 하나님 얘기 빼놓고. 근데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관점으로 쓴 역사예요. 그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책이죠.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쓰려고 했어요. 사건들은 이건 역사죠. 자, 제가 읽겠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인 사도들을 말하죠.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전해줬고 말로 그것을 글로 쓰려고 한다는 거죠.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데오빌로는 수신자예요. 누가가 쓴 수신자.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를 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순서대로 써보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틀림없는 사실, 팩트다는 얘기예요. 팩트. 내가 쓴 글은 누가복음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팩트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란 뜻이죠. 성경책은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격화해서 신이 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신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편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구약 성경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럼 송아지는 소죠. 개가 강아지를 낳습니다. 강아지는 개죠. 하나님이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누군지 몰랐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란 걸 금방 알게 됐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낳았다 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자, 여기 희한한 표현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여호와께서 내 주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했다. 이게 구약 성경인데 뭔 말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 성경 구절이 딱 번역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The Lord said unto my Lord. 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딱 써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주님.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시편 110편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The Lord is at thy right hand. 당신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 있잖아요. 당신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 하나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예수님께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하, 희한하고도 희한한 내용이 있네요. 아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아기가 나타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랄 거는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까?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이게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구절 잘 모르더라고요. 이 구절, 이런 구절을 안 보여줘요. 유대인들은 이걸 구절 보면서 신약 성경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 자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책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아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을 할 거라는 거지.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해도 우상 숭배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찬양은 하나님께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도 찬양하고 예수님도 찬양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볼 때는 너희도 우상 숭배하라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찬양 마음껏 해도 우상 숭배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적 및 자유주의 신학적 관점에 대하여 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100세, 90세 때 아기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못 믿고 웃어버리잖아요. 너 내년에 아기 낳을 거니까 사라가 웃어요. 자기 웃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냥 핏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너가 웃냐? 안 웃었는데요. 그런 표현하면서 이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을 영어로 보니까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것이 있겠냐. 쉬운 것은 하고 어려운 것은 못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려운 것이 있겠냐. 하나님 어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어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쉬운 것은 하고 어려운 것은 못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께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뜻입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만 약속하고 있었지. 근데 아기를 낳을 거라니까 마리아가 황당하죠.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해도 못 믿을 말이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것은 성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말씀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 없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은 불신앙적인 표현들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라면 다 믿을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임마누엘 예언. 임마누엘이라 할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 견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비그리스도적 견해.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이 본 예언은 먼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 백성들과 아하스 왕에게 한 거 아니냐. 이들은 14절에 알마는 처녀가 아니고 젊은 여인이고 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아이였을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이 그때 두렵고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려고 한 징조였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한 예언이지 700년, 800년 후의 예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했죠? 임마누엘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아하스 왕 당시에 어떤 아기에 대해서 말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자체의 해석을 무시함으로 역시 성경을 부인하는 견해입니다.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선지자가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처녀 탄생한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다시 마태복음에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경의 명백한 표현을 어떻게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부정하는 사건이다. 자, 두 번째 단일 언급설. 단일 언급설은 뭐냐? 이 예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임마누엘 예언은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을 말한 것이로 14절의 알마는 처녀 리브가를 지칭할 때도 쓰였고 72년 성경에서도 처녀를 의미하는 파르테노스로 번역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마는 처녀란 뜻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칭호를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7장 14절은 100%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예언이다. 이것을 단일 언급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00% 맞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구절은 확실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이중 언급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 당시에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중적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1차적으로는 당대 인물과도 관계되어 있다. 단일 언급설은 예수님만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일 언급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구절이라는 것을 잘 밝히고는 있지만 그 다음 구절에 있는 성경 구절을 좀 설명하기 어려워요. 본문은 7장 14절이잖아요. 근데 15절, 16절 보면 이런 거 나왔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가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제 성장하게 되면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이 누구죠? 르신 왕과 베가 왕,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이 두 땅이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이보다 700년, 800년 후에 태어나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 땅이 황폐하게 될 거라는 내용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즉 아기가 어릴 때 아람 왕과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이란 예언의 말씀이죠. 결국 임마누엘 예언은 먼 미래의 메시아의 오심에 관계할 뿐 아니라 당시의 아하스와 유다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야 되지 않냐. 그러므로 당대의 한 인물과도 관계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대에 임마누엘이 있었고 예수님도 임마누엘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15절, 16절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그 당시 한 인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믿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아이도 처녀 탄생했느냐? 그 아이의 이름도 임마누엘이냐 하는 점이죠. 제가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처녀 탄생은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 이름을 가질 수는 있죠.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니까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도 이름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 아기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가졌고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로 존재했을 수도 있다. 그는 처녀 탄생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었잖아요. 실제 멜기세덱 제사장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로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이 있었던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로 이사야 당시 때도 있었을 수도 있다. 그걸 이중 예언이라 할 수 있죠. 이 해석은 본문을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있죠. 임마누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희망적으로 그 이름을 가질 만한 이름은 되죠. 그러므로 단일 언급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맥에 충실한 설명에서 이중 성취설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 해석을 따라요. 자, 본장에 나타나고 있는 임마누엘 예언은 1차적으로 유다 나라가 수리아, 아람, 에브라임 동맹국, 이스라엘,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천역에서 나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표징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자, 처녀 탄생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보겠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처녀 탄생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 탄생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분이며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는 거 있었고, 시편 2편 7절에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그는 근본,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근본 누구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 야, 예수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기도하냐? 예수님이 그랬지 않냐? 인자가 다시 오는 날은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그거 봐, 하나님보다 열등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다고 말할 때 그렇게 말들 하죠. 근데 왜 그랬냐? 낮추시고 낮춘 모습 보고 낮다고 말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낮춘 모습 보고 낮다고 그러면 안 되죠. 본체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고 낮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구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사람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사람들 지구에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까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겠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우상 숭배한다고 꾸짖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 처녀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 없는 탄생. 인간의 아버지 요셉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류의 죄성. 인간은 태어난 모든 죄가 있고 이거 원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죄가 있지 않다라는 걸 뜻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제물. 죄 없는 의인, 죄 없는 의인만이 타인을 대신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죄가 있는데 누구 죄를 해서 죽습니까? 네 죄나 갚어 그러지. 죄 없는 사람만이 남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은 무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다른 말로 번역해보면 너희 가운데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응?
너희 가운데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치자가 아니에요. 그냥 죄가 없어. 죄가 없어.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라 그랬잖아요. 죄가 있는데 없는 걸로 치자가 아니에요. 죄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어요. 근데 교주들은 죄를 범했고 입에 거짓말입니다.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입니다. 야, 내가 나와서 성경 읽어보니까 야, 다르더라고요. 교주는 죄를 범하고 입에 거짓말 투성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죄가 없어. 그리고 입에 거짓말도 없어.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는 뱀이고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왜 남자의 후손이라 안 쓰고 여자의 후손으로 썼을까요? 남자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일부러 쓴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으깰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아무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차에 나요. 아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개월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구약이 때가 참에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남자가 나요? 여자가 나요?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가 낳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12아들을 낳고 전부 다 아버지들이 낳았어요. 아버지가 낳고 여자가 받아서 배양해서 키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근데 여자에게 낳았다고 한 것은 아버지 없이 낳기 때문에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처녀탄생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속하시고 아들의 명분, 아들 되게 하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처녀 탄생이 아니라면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말은 필요가 없죠. 아니, 처녀가 아닌데 아기를 낳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건 징조가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처녀 탄생이기 때문에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셨고, 그리고 기적이 아니라면 보라!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기적이기 때문에 보라! 왜 봐요? 처녀가 아기 낳았다. 이게 말이 되죠. 보라! 왜요? 그냥 시집간 여자가 아기 낳았대. 아이, 크고 뭐 때가 됐구만. 뭐. 보라! 흥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징조를, 뭘 징조예요? 그냥 다 낳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 탄생해야 이런 말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론.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을 사시나무 떨게 하듯 두 나라의 동맹군은 어디였습니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해결해 주신다. 징조로 처녀가 아기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라. 근데 아하스 왕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아수르 왕을 의존해서 공무를 보내고 청탁을 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오히려 아하스 왕을 공격하고 아무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떨게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를 떨게 하는 이 두 동맹국의 적군은 누구일까? 첫 번째는 근심과 낙담입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근심과 낙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이 우리를 쳐들어온 두 동맹국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심과 낙담을 해요. 오늘 근심, 걱정 속에 발이 천근만근 교회 안 오려고 했는데 겨우 온 사람 있습니까? 지금 카드를 값을 막아야 되고 빚을 막아야 되고 지금 빨간 딱지를 누가 붙이러 온다는데 어떻게 해냐고 천근만근 온 사람 있을 거예요. 교인이 적어서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 근심, 걱정이 우리를 쳐들어온 두 동맹국이었습니다. 역시 그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철저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근심, 걱정, 낙담이 이게 죄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땅이 꺼지지 않을까, 별 걱정 끌어다다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그것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쳐들어온 두 동맹국, 근심과 낙담, 걱정과 염려, 기도하면 물러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또 동맹국이 있어요. 뭐냐? 늙고 병드는 것. 야, 늙고 병드는 것. 우리를 쳐들어온 두 동맹국입니다. 여기에 안 늙는 사람이 있나요? 오는 백발 가시로 맞고 늙는 길 막대로 치렀다니 백발이 채 뭔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탈로가를 진 지가 500년 전인데 여러분 그 시조가 어쩜 그렇게 딱 맞는지. 야, 오는 백발 가시로 막으려 했더니 백발이 채 뭔지 알고 지름길로 와버려. 야, 나도 머리 깎으러 가면요 두두두 머리가 떨어지는데 흰머리가 더 많아버려. 야. 왜 그려? 아이고 참네. 야, 늙기만 하느냐? 병도 들어요. 병도 들어요. 이 우리를 쳐들어온 두 동맹국. 야, 근심 걱정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늙고 병든 목 거울로 보세요. 나도 늙었구나. 나도 할아버지구나. 목은 터틀넥 거북목처럼 허리는 왜 힘이 없어 자꾸 구부러지느냐. 근육이 빠져서 그래. 근육 키워봐. 그러면 계속 키워봐. 이래도 저래도 노인 다른 사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자세 보니까 내가 자꾸 우리 아버지 닮아가더라고. 사람들도 그려. 할아버지랑 같아진다고. 그래서 늙고 병든 몸 보면 근심, 걱정, 그렇죠. 이게 우리를 쳐들어오는 두 동맹국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준다고. 여기 있잖아.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 늙고 병든 몸,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움, 부활하신 예수님 몸처럼 우리의 몸이 되게 할 거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새 몸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죄와 죽음, 지옥, 죄와 죽음과 지옥, 이것이 우리를 쳐들어온 두 동맹국입니다. 죄와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죄는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죽음은 예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준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됐지. 여러분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라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걸 안 믿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 가서 청탁을 하죠. 이 복음을 안 믿고 선한 행동으로 자선 활동을 해서 영생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해.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 왕을 공격해버렸어요. 금은 보화를 다 갖다 줬더니 오히려 그거 먹고 공격을 해버려. 오히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느냐. 율법은 다 지켜야지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 다음에 어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 항상. 모든 일을 항상. 근데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항상 할 수 있나요?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것이 돼서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저주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고 복음 아래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녀탄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징표입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만 모였잖아요. 교수가 여러분들 처녀탄생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한 30명 정도 있었거든요. 딱 2명만 손 들고 나머지는 뒤를 쳐다보면서 웃더라고요. 아, 안 믿는구나. 그러면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 개척 나가서 무슨 메시지에 힘이 있겠어요. 자기도 안 믿는데. 또 요즘은 그런 게 있어요. 처녀탄생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것은 자유다. 복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처녀탄생을 부정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속죄도 없고 거기는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처녀탄생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 에너지가 생겨요. 거기서 구원의 감격함과 평강함이 오죠. 그냥 어떤 아들이다 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어떻게 우리 영생 얻어요? 안 돼요. 그것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외칩니다. 시작.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떠는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징표를 보여줄 것인데 처녀가 이긴 할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할 것이라 하더니 예수님을 보내 과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확실히 속죄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다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평강과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